1948년 9월 이소선 여사의 아들로 태어난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밤 10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22세였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죽음을 자살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사회적 타살이라 말하고, 또 저를 포함한 누군가는 그것을 노동운동을 향한 숭고한 죽음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가 꿈꿨던 새 하늘 새 땅을 우리 안에 품고 살듯이 우리는 전태일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 노동 해방 세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22세였습니다.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나이입니다. 2014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나이에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단원고 학생들이 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에서 죽음을 당한 이들도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나 SNS를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단순히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라기보다는 그 죽음을 이용하는 자들의 행태를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역시나 반복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망언을 쏟아내고,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이번 참사가 세월호처럼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면서 아주 좋아하는 목사를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야당을 지지하고 스스로 진보를 자처하는 목사였습니다. 정부는 애도 기간을 정해서 슬픔의 끝을 정했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의 예술가들은 단순히 여흥을 위한 광대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들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할로윈을 음란한 귀신 축제라며 그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할로윈이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온 것이라며 참사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밤에 그런 곳을 놀러 가냐며 죽음을 당한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이 비난받아야 할 누군가를 찾아내기 바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그 죽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 죽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월호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믿고 열심히 노동하면서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아내는 교우들도 있었지만 곧 종말이 올 건데 뭐하러 일을 하냐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우들은 여전히 일상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교우들의 삶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종말 앞에서 사유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냐며 억지로 그들이 일해서 벌어들인 그 먹을 것들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 일을 하지도 않고 그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무절제한 생활을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양식을 거저 얻어먹으러 다닌 적도 없고 도리어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밤낮으로 열심히 노동했습니다. 바울이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세요.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는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께서도 오늘 그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께 성전이 무너지는 날, 즉 그 멸망,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인데 그런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도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날 것인데 그것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지금 예수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조에 대한 여러 음모론과 가짜 뉴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니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뭐라 말할지는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너희의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배신할 것이고 더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결국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것 또한 종말에 대한 어떤 징조라기보다는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대에 그 교회들이 당해야 했던 박해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그런데 이 말 왠지 슬프지 않습니까? 이 말 안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고 슬픔에 빠진 그리스도께서 남은 제자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제자들의 생명을 붙들어 보는 그리스도의 가녀린 손이 보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 예언을 들려줍니다.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은 참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예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예수의 방금 말처럼 이 예언이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새하늘 새 땅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소소한, 그러나 너무나도 절실했던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의 죽음이 많았고 수명을 다해 죽는 노인이 적었습니다. 집을 빼앗기는 이들이 많았고 포도 농사를 지었건만 그 열매를 빼앗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가 불과 2주일 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게는 더욱 무겁고 참으로 슬픕니다. 슬픔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용히 해라.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귀 기울이지 마라. 참고 견뎌서 목숨을 얻어라 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안에 울려 퍼진 안내방송 가만히 있으라처럼 우리에게 침묵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은 애도만 해야 할 때라고 타인의 애도를 강요하며 이 사건을 묻자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조용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 바로 앞에서는 쉽게 노래를 지어서도 안 되고 쉽게 시를 써서도 안 됩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욱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생각을 조심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언할 말들을 미리부터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침묵 기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구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정치인도 말하고 언론도 말하고 목사들도 말하고 SNS에서 말 꽤나 한다는 양반들도 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씩 얹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들의 거짓과 욕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전태일 열사는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라 죽으라는 말도 아니고 정권을 교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디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기 위해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에는 사회의 박해와 차별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유난히 요 몇 년 동안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장례식에 가서 그 사람들의 오열하는 소리를 들으며 육개장을 뜰 때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예수의 가녀린 두 손을 봅니다. 그 손 안에는 하나님이 꿈꾸는 안전한 세상,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 희미하지만 또렷한 그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가녀린 손으로 더 많은 생명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고인들의 가시는 길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 놀러 갔다가도 죽지 않는 세상, 그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러나 온몸으로 강하게 기도해서 그 세상을 쟁취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